자, 우리 초등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예,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던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강한 신이기에 지금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자기만 복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조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로 온갖 종류의 신들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토된 우상들인데요. 너무너무 많은 종류의 신들 모양을 만들고 신들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가까이서 보았지만은 이런 약속을 하는 신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저 복을 빌 뿐이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사람 한 신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신이길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약속한 땅에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상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웬걸 그곳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어요.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 그 땅이 가서 거저 먹는 땅이 아니고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살면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주고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해주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느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방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래서 갔더니 텅 비어 있는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 집을
웃음이 넘치는 즐거운 집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줄 거야. 그런 집, 그런 교회라면 너무너무 좋겠죠? 세상 크신 하나님 약속이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죠? 틀림없이 이루어지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늘에서 그런 집이 그런 교회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요. 우째 이런 일이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뭔지 알아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곡식과 풀이 자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소들이, 염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주 떠날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 기근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생각대로 잘 되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하마터면 돌아오지 못할 뻔했어요. 자,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게 나일강 그림이에요. 애굽의 젖줄 나일강이 언제나 흐르는 곳이에요. 기근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비가 오나 기다려야 하지만은 애굽은 비가 오건 말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게 꼭 어려서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 보여요? 여기가 우르예요. 여기 페르시아만 옆에 여기가 우르인데 여기 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이 강 이름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따라해보자. 유프라테스 강. 아브라함이 나일강은 여기예요. 여기 애굽의 나일강. 여기 와 보니까요. 옛날 어릴 적 향수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났어요. 어려서 아버지랑 살 때 강 옆에서 매우 풍요롭게 살았거든요. 게다가 당시 애굽은요.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었어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의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에 문명이 발달하고 여기가 너무너무 발달한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저기 뉴욕, 런던 같은 곳이에요. 도시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도시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 찬란함에 놀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소돔을 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과 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애굽에 갔을 때 그 찬란한 도시 문명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풍요롭고 화려하고 발달한 나라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걱정이 뭘까요?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애굽 사람들이 와, 저 여자 너무 예쁘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네. 남편을 죽이고 저 여자를 뺏어야지.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은 그때는 그런 일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합시다. 내가 오빠하고 당신이 여동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제 여동생 사라예요. 예쁘죠?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일 일
없지 않겠소. 이 험한 세상 이 부부가 사는 법이에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 보니까 짜낸 묘안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라에게 누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 여자가 네 아내냐?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그럼 저 여인을 궁으로 들여라. 7일 후에 후궁으로 삼을 것이다. 당시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결정한 이상 이제 사라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는 사라를 데려갔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값으로 큰 부를 얻게 되었어요.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이제 사라는 바로의 후궁으로, 아브라함은 후궁의 오라버니로 평생 애굽에서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안 됐다 생각되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생겼어요. 이제까지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돌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바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 그렇게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는 신이 있다는 사실에 바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신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과 요술과 마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재앙을 막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는 무서워하며 사라를 내놓았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졌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바로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에 놀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평안히 가게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 가장 걱정한 것이 뭐였나요? 죽을까 봐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최대한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라고 하자. 그거였어요. 그 길만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는 정작 그 거짓말 때문에 바로 앞에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극도로 진노했지만은 아브라함을 살려주었어요. 왜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또 어떤 재앙을 내리실까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맨 처음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쩌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 그 중에 힘이 조금 센 어떤 신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애굽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왕 태양신의 아들 바로는 정말 크고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어요. 하나님도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감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때문에 사라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 배운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배웠던 이 사실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커요? 세상이 커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데 거기에 비해서 세상은 정말 이렇게 작을까요? 아니면은 세상은 이렇게 크고 넓은데 거기에 비해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을까요? 너무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어린이들과 예배를 드리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어린이들이라니. 그렇죠.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존재나 일이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자,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은 초등부 때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님은 초등부 때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세상이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당연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세상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작구나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배웠던 이 사실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크신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나에게 다시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며 너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